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5절부터 42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리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젠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목숨을 건 야반 도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 전체를 봤을 때에 이번이 두 번째 야반 도주입니다. 첫 번째 야반 도주는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스로부터 도주였다면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는 장인 라반으로부터 도주였습니다. 20년 전에는 홀몸으로 장인이 살던 바단 아람을 향한 단촐한 탈출이었지만 이번에는 가족과 그동안 일군 막대한 재산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대탈출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엄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 보따리 하나 메고 휙 떠나면 됐지만 지금은 성공적인 야반 도주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야 했습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잔머리 아닙니까? 있는 잔머리를 총동원해서 탈출 계획을 세우고 탈출을 감행했을 겁니다. 19절에 탈출 디데이를 양털 깎는 시기로 정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는 라반과 친족들이 오랜 기간 집을 비우고 멀리 떠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야곱의 그런 잔머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장인 라반의 추격 때는 야곱을 따라잡는데 결국 성공합니다. 그런데 20절부터 시작되는 추격 구절 행간을 살펴보면 야곱이 얼마나 장인의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발부둥 쳤는지 야곱의 다급함과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낙타를 탄 성인 남자로 구성된 추격대와 식솔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는 도망 집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와닿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죠. 학자들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바단 아람에서 길라 북부까지는 직선으로는 무려
450km나 된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여행 속도가 하루 약 24k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추격한 7일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라반의 추격대는 하루 65km 정도 속도로 달린 겁니다. 거의 2.5배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추격한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 식솔을 따라잡는데 무려 7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야곱 식솔과 가축은 3일과 7일 총 10일 동안 그 450km 거리를 이동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는 건 야곱의 대가족이 하루 45km로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당시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하루 이동할 수 있었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10km라고 합니다. 야곱이 4.5배의 속도로 움직였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동 속도가 터무니없이 빠르니까 과장된 것으로 보고 3일과 7일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라반은 2.5배 속도로 쫓았는데 야곱은 4.5배 속도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간이 확실히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는 야곱이 장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정말 무리했다는 것, 또 하나는 장인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죽도록 도망치고 싶었던 야곱과 죽도록 잡고 싶었던 라반, 이 대결의 승자는 라반이었습니다. 제가 죽도록이라는 표현을 쓴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3절에 쫓아가라는 표현은 군사적 용어인데요. 전쟁에서 적군을 추격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29절에 라반이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렇게 야곱을 위협했던 말, 어떤 마음으로 야곱을 쫓아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라반의 집요함은 야곱의 잔머리를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야곱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때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데요. 그 기막힌 역전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라반을 하나님이 떡하니 막아선 겁니다. 꿈에 하나님이 어떻게 라반을 위협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살기등등하던 라반이 야곱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신 겁니다. 그때부터 라반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전승에 초를 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였죠. 32절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줄 꿈에도 모른 채 야곱은 라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솔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라반이 라헬의 말을 무시하고 앉은 자리를 뒤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반의 손발을 묶어주신 하나님께서 라반의 눈까지 가려주지 않으셨다면 전세는 다시 재역전되었을 겁니다. 야곱의 입에서 비명소리나 곡소리 둘 중 하나는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꽁무니를 빼기에 바빴던 야곱의 입에서 곡소리를 내야 할 야곱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호통입니다. 장인에게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호통을 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인에게 혹독한 갑질을 당하면서도 절대적 어리라 어쩔 수 없이 참고 참았던 울분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절대 갑이었던 라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라반은 야곱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야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짜릿한 평생이 기억될 인생 역전승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역전승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잔머리와 속이는 능력을 의지하며 누구보다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주도하려던 인생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도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결과도 야반 도주였고 장인 등살이 시달리며 자수성가한 결과도 야반 도주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야심차게 미래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장밋빛 미래가 아닌 죽음의 그림자가 뒤따랐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야곱을 보면서 자업자득이라며 혀를 차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도 기막히고 통쾌한 역전승을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가 20년 전 형 에삭에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항상 변덕스러웠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약속을 잊거나 어기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전의 하나님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막힌 역전성을 맛보면서 더 이상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속이며 사는 야곱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속을지언정 속이지 않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길 두 손 모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36절부터 4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장인에 대한 호통이나 울분이 아닙니다. 야곱의 긴 독백 속에는 20년 동안 일어난 야곱의 삶과 인격의 변화가 담겨 있고 신앙 고백의 성장이 서려 있습니다. 라반은 시도 때도 없이 야곱을 속였지만 오히려 야곱은 큰 손해를 감수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더위와 추위 속에서 눈붙일 길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실과 인내로 자기 의무 이상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야곱과 많이 다르죠. 42절을 보면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야곱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겠지만 그의 신앙과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생 역전승을 통해 그는 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역전을 위한 역전, 드라마틱한 역전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전은 역전을 위한 역전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역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전승은 현재형이 아니라 항상 진행형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길르앗의 역전성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지 역전은 야곱의 전 인생에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20년간 그가 이룬 대가족 그리고 막대한 재산과 가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야곱의 말처럼 라반이 그렇게 속이고 바꾸고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빈털터리가 되지 않고 라반과 그 아들이 배아파할 만큼 안색이 변할 만큼 막대한 부를 거머쥔 겁니다. 그건 야곱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은 역전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역전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를 위해 역전성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는 인생 역전성부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기억조차 못하는 작은 역전성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전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있었던 가장 위대한 역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최고의 역전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죽음조차 어쩔 수 없는 역전성의 인생을 이미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을 이미 맛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걸음삼아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위기가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역전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원의 가족들이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지금도 역전성을 일으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15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